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힌 이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 가지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태풍 흰남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걱정이 많죠. 어떻게 태풍의 경로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도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안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인데요. 대전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아요.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 그리고 또 선창교회는 대전의 지도를 펴놓고 딱 4등분을 접으면 가운데 꼭지점이, 가운데 딱 지점이 선창교회. 선창교회는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에 지금 뭐 다들 제주도 비행기 취소하고 호텔 취소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 빼고는. 제일 안전한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추석. 추석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흰남노 때문에 우리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풍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무거운 이 기압, 저기압 때문에 구름과 바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주변에 있는 구름도 끌어당기고 바람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 이 안에 있는 물과 바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게 이 태풍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풍의 중앙에 보면 태풍의 눈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태풍의 눈은 가만히 보면 이 그림에서, 위성 그림에서 보면 주변은 다 하얀데 가운데는 뻥 뚫려 있어요. 이 반경이 자그마치 10km래요. 굉장히 넓은 거죠. 굉장히 넓은 구멍이 있는데 태풍이 와도 요 사이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뭐 계속 거기만 있을 수 있겠어요? 지나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처하지만 이 태풍의 눈 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의 눈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과 비를 쏟아 부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태풍의 눈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구름들과 바람들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태풍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삶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 중심, 태풍의 눈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현상도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교회가 타락하고 초대교회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제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그러면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위아래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래 의도를 자꾸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방식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교회의 중심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교황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건물과 그들의 확장되는 그 정치력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외친 가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몇 년 동안 해왔던,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전통 아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정치가 교회의 절대 중심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게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쳤던 게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이게 구원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헌이나 사람의 어떤 섬김이나 사람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 야 너는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 사람들이 누가 더 잘되고 더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 조직이 커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것을 큰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치로 해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창교회. 여러분, 장로교 교인이라는 것은 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놓은 이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16세기에 개혁이 한번 일어난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끊임없이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나가다가 옛날에 했던 관습대로 전통이나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 사람의 이익들로 뭔가 움직이시려고 하면 아니야, 그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개혁해야 돼 라고 말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게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가다가도 돌아오고 가다가도 돌아오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 됐으니까, 약속의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돌아오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너희들이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나의 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향락을 즐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흩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불려지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어요. 깜깜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불을 밝히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요,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장면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내가 그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대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듣고는 이 사람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서 막 군인들이 몰려와 놓으니까 한 사람이 뒤로 이렇게 움찔하니까 전부 다 차례대로 넘어졌다, 밀려가지고 그래갖고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다닥다닥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렇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런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놀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게 이름인데, 요거를 좀 더 오늘 말로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여기 지금 있다. 이름만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도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한다, 실존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지는 이름과 그 뜻대로 드러나는 것이 함께 가는 이름이다 라는 거죠.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과 같은 이름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이제 책이 달라서 번역을 다르게 하니까 이렇게 서로 달라졌지만 원래 원문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드러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과 예수님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자에게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걸 모두 멈추고라도 경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를 나타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게 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이시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샬롬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름과 실존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살아계셔.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셔.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내 인생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 땅에 와 있는데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번에 또 고향을 다 찾으실 텐데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향은 요즘은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이 자꾸 희박해, 전부 다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점점 희박해지는데, 고향 하면 옛날에는 따뜻하다, 어머니의 품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고향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온다,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간다는 얘기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타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향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여기는 너희를이라고 한 번만 나오지만 원문에는 3번 나옵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3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고 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끄집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억압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에 가서 산다, 우리가 미국 가서 산다, 뭐 인도네시아 가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문화와 사회와 또 관습과 더 나아가서 우상, 신들 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뭐냐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나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 바벨론이 주려고 하는 우상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바벨론이 주려고 하는 이방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이방의 관습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땅이 바벨론이에요. 벌써 70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질되겠습니까? 이렇게 변질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구출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 모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흩으시겠어요? 모은다는 반대말은 흩는다는 거잖아요. 흩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데리고 들어가신다. 너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느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데리고 들어간다, 데리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이제 곧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말씀대로 방주를 짓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노아가 자기 혼자 걸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래요. 원래 쓰인 의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알아서 가라고, 알아서 네가 개척하라고, 알아서 네가 저 바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할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때 교회는 2차로 3차로 4차로 점점 밀려난다고 하는 것. 교회가 밀려난다는 건 단지 이 공간에 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외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온전히 들어오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꾸십니다. 바꾸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 특별히 맑은 물을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밟고 하나님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새 영이 들어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더럽혀진 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28절의 말씀,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 땅과 영토와 백성과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상들에게 준 땅이죠.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의 주권, 이 땅을 움직이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나라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보고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게 하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짓을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이 된 너희를 나는 건져내겠다. 내가 곡식을 불러오리니 풍년이 들어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고 밭에서는 소출이 많이 나리라. 그리하면 기근 때문에 뭇 민족들에게 수치를 받는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곡식이 나고 과일이 열리고 그래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누리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기근 때문에 문민족들에게 수치를 받는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이 임하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다른 걸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본문의 얘기는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도대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풍년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행동을 통해, 너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실 때, 우리의 기근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풍성함이 있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피폐해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많은 걸 누리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다시 향락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게을러 빠지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당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바벨론에 갔느냐? 너희의 나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핍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들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것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삶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